안녕하세요. 서창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따스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시간들입니다. 오늘도 서창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서창원의 신앙 일침은 목사를 어리석게 만드는 죄입니다. 물론 목사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성도들도 다 어리석은 자로 만드는 것이 죄이죠. 무엇이 목사를 어리석게 만들까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지인이 보내주신 글 중에 케빈 드 영이 쓴 이 글이 저에게도 큰 감동이 되어서 동역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소개합니다. 목회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숙고해야 할 10가지 사항을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그 내용이 매우 공감이 되어서 서창원의 신앙 일침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죄가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데 특정한 죄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죄가 다 사실은 가벼운 죄든 큰 죄든 사소한 것이든 정말 심각한 것이든 죄라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를 다 어리석은 자로 만들기에 충분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주의한다고 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항상 남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과연 개인적인 경건 생활과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신실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물론 안 하시는 분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지만 아내와 함께 집에서 늘 아침 저녁으로 개인 경건 생활을 가집니다. 그것이 저를 지켜주는 일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평소에 신실하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연약함에 빠져 갑작스럽게 죄에 떨어질 수 있죠. 그러나 정말 매일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는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오만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룩함으로 가는 어떤 특별한 지름길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물론 때로 기도하면서도 죄를 범할 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헛된 생각이 기도할 때 들어오면 그 자체도 죄이지 않습니까?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어떤 헛된 망상에 빠지는 일들. 그러나 어쨌든 열정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고자 하는 경건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일들은 분명히 우리를 죄 가운데서 지켜줄 것이 틀림없습니다. 신중하게 목사들은 설교 준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양질의 도서들을 섭렵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죄의 유혹거리들을 차단할 수 있는 방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목사들 중에 요즘에 특별히 젊은 분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있을 거라고 봐야죠. 또 종종 가끔 듣는 소리가 내가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보니까 몇 년 전에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반복적으로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거든요.
그래서 늘 이전에 했던 설교를 반복해서 전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설교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한다든지 시간이 거의 들지 않는 설교를 한다면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은 점점 차갑고 무감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헛된 것이 그 자리를 남은 시간들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목회자 입장에서 또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에 힘쓰는 일들, 또 혼자 하기 힘들면 정말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죄로부터 지켜가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집에 돌아오는 것보다 집을 떠나는 것을 더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문제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죠. 물론 뭐 여행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아내와 자녀에게로 돌아갈 때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영어 표현에 There is no place like home이라는 말들을 보통 합니다. 집과 같은 곳이 어디서 집 떠나면 다 개고생이라고 우리 한국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것이 기뻐야 된다. 자녀들도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것이 무진장 기쁨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집에 오는 것이 정말 괴롭고 힘들다고 한다면 그 가정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이 학교 끝나고 엄마 하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를 맞이하는 이런 기쁨을 빼앗아가는 부모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들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교회에 들어와서 목회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살피는 일이 바깥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일보다 더 기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군중이나 지지자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자신의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을 더 사랑하는 자여야 합니다. 만약 한 목회자가 집에서 멀어질수록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분명히 그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동심원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은 가족, 그리고 장로님들, 교회 직원들, 그리고 교인들, 넓게는 또 교단, 넓은 인간관계, 그리고 가장 바깥에는 인터넷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심에 가까운 관계를 우선적으로 가꾸는 데 시간을 써야 하죠. 중심이 건강하면 바깥쪽에서 오는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부부지간에 정말 사랑이 돈독하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중심, 즉 가족과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서 바깥쪽 관계, 특별히 인터넷에만 집중하는 목회자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방어적 태도와 특권 의식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최근 한 노련한 목회자가 목회적 실패 사례들을 돌아보면서 모든 경우의 공통적 요소가 교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 그것은 목회 현장에서만이 아니고 일반 사회 속에서도 그렇죠.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사람들도 교만한 자를 좋게 봐주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목회자가 조심하지 않으면 위압적인 태도와 조작을 이용해 조용히 따르는 예스맨 문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적 정직성이 일반적 규칙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들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상 최고의 특권과 혜택을 요구하는 지도자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모든 목회자들, 모든 성도들 다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여성들과의 관계가 지나치게 친밀하거나 편안한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목회자가 여성들과 어색하게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모든 여성을 보디발의 아내처럼 경계할 필요도 없어요. 뭐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요셉처럼 잘생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상식과 영적인 신중함은 우리에게 몇 가지 경계를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과 단둘이 여행을 한다든지, 사적으로 장시간 문자를 주고받는다든지, 온라인에서 여성과 지나치게 농담을 주고받는다든지, 서로 사진을 교환한다든지, 개인적인 취약점을 여성에게 공유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하겠죠. 제 아내는 제가 여성들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 물론 원하지도 않지만, 동시에 여성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성들의 접근에 있어서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제 자신의 경험적으로도 그렇고요. 다섯 번째는 정욕과 유혹에 대한 경계를 늦추고 있지는 않은가. 모든 목회자는 음란물의 위험성에 대해 들어왔고 아마 그런 식으로 설교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위험은 보통 그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큰 죄는 거의 항상 작은 타협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오래 머무는 시선, 선정적인 오락물, 소셜미디어에서의 자극적인 검색, 점점 더 부도덕한 내용을 포함하는 유튜브 영상 시청 등이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작은 죄를 정당화하면 더 큰 죄가 우리를 찾아오도록 초대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탄과 알고리즘의 도움으로 그런 죄는 더욱더 커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의미 있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우정을 맺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가까운 친구가 없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볼 때마다 늘 걱정이 됩니다. 여기서 친구란 유명한 사람들과의 관계나 1년에 한두 번 회의나 컨퍼런스에서 만나는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친구, 우리를 오래 알고 있는 친구,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로 찾아와 우리를 책망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망설임 없이 달려와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도 필요하죠. 사실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정말 부담 없이 말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목회자에게는 친구 맺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로 경쟁 상태에 놓여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친구 맺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든 목회자이든 우리는 정말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마음 터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 그것이 아내가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그것이 교회에서 정말 함께 교제를 나누는 친한 친구가 누구든 어쨌든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될까? 저 자신도 여기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못 됩니다만은 그런 친구가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의 죄가 드러날 때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목회는 다른 직업과 다르죠. 다른 직업은 사역과 사역자의 인격을 분리할 수 있지만 목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 사역을 통해 제가 받은 기회들, 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얻은 존경과 신뢰를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내던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죄는 영원히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죄는 몇 주나 몇 달 내에 드러나고, 어떤 죄는 몇 년 후에 드러나고, 어떤 죄는 죽은 후에 드러나는 일이 되어서 제자들이나 가족들, 친구들에게 깊은 수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죄는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할 수도 있고 심지어 자신에게도 거짓말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지속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죄 짓는데 참 담대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가져오는 열매는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8번째로 여러분의 죄가 다른 사람들에 끼칠 해악을 고려하고 있는가? 내 죄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해악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하면 끔찍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의 약속이 죄의 사악함을 과소평가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 제가 목회자로서의 자격을 잃는다고 한다면, 또 목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해 버린다고 한다면 제 아내와 자녀들, 손주들, 교인들, 제가 쓴 글들, 가르침들, 설교를 통해 도움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 학교에서 가르쳤던 모든 후배들, 제자들, 얼마나 큰 해를 끼칠지 생각만 해도 무서운 거 아닙니까? 저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 제가 세례를 베푼 사람들, 제가 주례한 부부들, 저를 통해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 받을 상처와 혼란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저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죄 짓는 일들을 삼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 죄의 오염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특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9번째로 죄보다 더 크고 더 달콤하고 더 영원한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유혹과 싸울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구절 중에 하나가, 저는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도 행하였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과,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저는 이 생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서도 하나님을 늘 배우며 사는 즐거움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 하고 날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주님에게로 고정되어 있고 우리의 귀가 주님에게로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것으로 체험을 받는 일들이 우리의 주된 업무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움이 육체의 유혹보다 더 나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불법적인 성적 쾌락보다 하나님이 더 만족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일상 속에서도 죄보다 더 큰 기쁨들이 물론 있어요. 뭘까요? 깨끗한 양심, 오래 지속되는 결혼관계, 성실한 노동의 열매, 손주들의 미소,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웃음, 이런 것들도 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죄가 주는 그 어떤 쾌락보다도 더 거룩하고 더 행복한 기쁨을 다른 방식으로 제공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우의 것을 찾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들에 불과한 것이고, 영원한 것들,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영생할 양식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그 같은 일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는 한 죄의 쾌락에 쉽게 물들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마지막 10번째로, 죄가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의 명예와 영광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 삶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순히 지닌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맡아 있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사명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선,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식적인 것들, 형식적인 것들, 그야말로 메마른 열정,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부패한 심성을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정말 내 자신을 보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을 수 없다, 이런 절망에 빠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고 가슴을 치며 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 병신 같은 녀석아, 어쩌면 네가 이럴 수 있느냐, 충만하시면 네가 그래 놓고도 목사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가슴을 치고 울며 통곡하는 때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채찍은 우리로 하여금 그야말로 파멸에 빠지게 하는 채찍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 쓰시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더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쓰임을 받을 수 없다는 절망이 아니라 다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회복의 은총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불의보다 더 크고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를 얻으려고 사방을 헤매지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의 시작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주신 부르심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높은 부르심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는 직업의 소명의식도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명을 주신 위대하신 친구요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죄를 물리치고 우리를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우뚝 세움을 받게 되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을 안 누르신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